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현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 12월 다음 주죠. 다다음 주죠. 우리 중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중직자 대회가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 이번 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일천망대와 성전입니다. 당연한 응답이겠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는 빠져나오더라도 그곳에 계속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3주 그 해외 순회 사역을 통해서 4개국을 돌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4주 갔다 오면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나와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흑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 망대.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한 해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교회가 캠프의 방향 속에서 현장으로 이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천망대가 우리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지역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 일천망대가 세워지면 당연히 성전은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일천망대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이 장소가 과연 계속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기도 속에 늘 24 되어져야 됩니다. 부담이 아니라 오게 될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어떤 분들과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요, 교회당 지을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의 그릇보다 확실히 성도들의 그릇이 더 크구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는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그랬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일천망대 하나님의 응답 주실 것이 분명하다면 성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24 우리가 여기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응답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현장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노예 전도캠프 갔더니만 그 총무 목사님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장 놓쳐버리고 혼자 이렇게 있는 동안에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개인의 망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희왕한 말처럼 들려지고 뭐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본인 죽고
그리고 교회 망대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현장에 그렇게 그 목사님이 현장에 진짜 교회 안에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현장에 엄청난 응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 포럼을 하고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장도 다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마음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회복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살고 본인도 살고 메시지가 그냥 희망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과학은 아니지만, 이 성경책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볼 수 있어야 되냐?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허상이고 망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내게 사실로 와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과학으로는 시공간 초월, 물론 이제 과학으로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 이런 것들이 아직 과학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기록되어질 때에 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공간 초월을 이야기하고 있고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붙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지 여기서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우리가 현장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골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배와 기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교회라면 행동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내가 가는 현장에, 그 현장에서 마음대로, 성격대로, 기질대로 안 살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당이죠. 그래서 이 교회당 성전은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정말 현장에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김창옥 씨,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여의사, 15년 의사 된 지 15년, 근데 우울증 약 먹은 지는 20년. 근데 버젓이 의사 행위는 하고 있어요. 왜? 그건 자기가 공부했고 전문성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 본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본능적으로 그 일은 하거든요. 김창옥 씨가 그랬잖아요. 집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완전히 말도 하기 싫고 우울증, 정신과 약 먹으면서, 그런데 강연 자리에 딱 쓰면은 다른 자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전문성이에요. 뭐 자기는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의사들 버젓이 진료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 버젓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변호사들 변호하고 해요. 근데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요,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 답을 가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파괴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사단이 경관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아이들 교육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내가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전부 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요, 선생님도 안중에 없고 부모도 안중에 없고 다 지 맘대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237 놓쳐버리면 완전 우상국가 되어지고 이 나라 완전 망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단일 민족, 민족성이 있는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 237의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어진지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자국민들, 우리 민족주의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가 쇄국정책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237을 놓쳐버리면 우리나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 가지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현장 교회죠. 현장에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요 단어를 꼭 마음에 품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는 자로 갑니다. 내가 자리는 낮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요셉이 노예였지만 주인 보디발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죄수였지만 간수를 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 있던 모든 장관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지만 바로 왕을 살렸고 애굽을 살렸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모든 상황 속에 분별해야 되는데 그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 살리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살리는 선택.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맞는 선택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해요. 살리려면. 때로는 살리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기준은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막 막말을 하고 막 그렇게 발악을 해도요 괜찮아요. 왜? 이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살린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그게 다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는 것도요, 내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정말 살리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시비를 자꾸 건다, 이게 복음이 없어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정말 죽어가니까 살려줘라고 내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현장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답을 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현장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에서는요,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 살리는.
우리가 옳은 일을 자꾸 찾아다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지고 정서가 바뀌어지면 옳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옳은 일이 뭡니까? 자식이 그를 땡 길로 가면은 매를 들어요. 그게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옳은 일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매 들으면요, 내가 매 들었는데 이게 그냥 뭐 지나가면 괜찮은데 애가 내가 맞았다고 경찰서 찾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범죄자가 돼요. 그럼 그게 옛날에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닌 게 아닌 건 아닌데 시대가 그래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하시고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 그리고 이세,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세가 그 어린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애한테 그것도 뭐 선물을 줘가면서 그 가지고 가가지고 주고 증표 받아오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뭐냐? 살리는 선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오바댜,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둘로 나눠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이들을 살렸죠.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에스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리는 큰 일을 했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살리는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하루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살리는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그러한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다 보면은 생명걸 가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명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소망의 인내. 이 땅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상급을 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내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면 이 사람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표에 겪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운명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가 내가 전하는 이 짧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자유와 해방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 완전히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생명걸 가치가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도요, 이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걸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그 생명운동하는 가운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때 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죠. 7명의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겼습니까?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가 이겼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가 뭡니까? 절대응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응답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어떠한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 붙잡았는데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정말 아무 힘없고 연약한 내가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이 살리는 자로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꼭 누려야 될 응답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7가지 망대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 응답이 오는데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살리는 그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 떡으로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 있는 저들이 해방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그러한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 1,000망대를 세워 교회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한날도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